로마서 4장 13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거의 서론에 해당하는 1장, 2장, 3장을 공부했습니다. 한 주에 한 장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시면 조금만 더 가면 나중에 큰 산이 돼서 그걸 다 쳐내고 또 다시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장씩 미리 예습도 하시고 공부하시고 복습하시고 그리고 전체의 얼개를 미리 준비하시고 그려놓으시면 그때그때 잘 정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4장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3장 공부한 걸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보시면 죄인이 있는데 죄인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율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켜야 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죄인이 율법을 100%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 X를 해놨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인간의 상태가 비참한 죄인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율법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덧입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속량은 무엇으로부터 풀어준다라는 뜻이고 그 풀어주는 그 두 가지가 죄로부터의 속량, 죽음으로부터의 속량입니다. 이걸 받으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3장에서 화목제물이라 그랬습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인간과 인간이 서로 싸웠다가 화해하면 그 다음은 앙금이 남지만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들어가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회복이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웃과의 나눔이다 그랬습니다. 화목제물의 제사는 그날 반드시 먹어야 되고 아무리 미루어 두어도 서원제, 자원제는 그 이튿날까지는 먹어야 되고 3일째까지는 남겨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도식이 3장에서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4장을 공부할 텐데 4장 이야기는 전부 다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왜 바울이 4장 전체를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할까? 바울이 생각해도 1장, 2장, 3장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장에 가서는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충분히 설명하고 충분히 납득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그 예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중요한 포인트가 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기. 누구를 샘내는 시기가 아니라 시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할례받은 시점과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시점, 이 시점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고 아주 명백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받은 것보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때가 훨씬 이전이다. 그러므로 할례가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의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4장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를 넘겨가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랬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교재도 18쪽을 펴십시오. 자, 로마서 4장과 교재 18쪽을 함께 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을까요?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읽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행위가 그만큼 엉망진창이었습니까? 정말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할 정도로 엉망이었는지, 그럼 도대체 그는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3절 볼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 보시는 분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할 때 그 믿음에에 표시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 표시를 따라서 성경 아래에 관주를 찾아 내려가 보면 창세기 15장 6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서 진짜 아브라함의 행위가 엉망진창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펴십시오. 원래 성경 공부는 성경을 앞, 뒤, 구약, 신약 펼쳐가면서 살펴봐야 재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펴십시오. 우리 교재에도 12장, 15장, 16장, 17장, 18장, 21장, 22장을 다 적어뒀는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말씀.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했을까? 거절했으면 아브라함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될 필요도 없습니다. 거절했으면 하나님 저 싫은데요? 그랬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4절 보실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이 중요하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웰컴 아브라함 하고 좋은 집 하나 지어 놓으셨다가 여기에 너희 식구들 살아라. 넓은 들판 준비하셨다가 여기서 양떼와 소떼를 먹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일러줄 그 땅을 파보면 금과 은과 각종 보석이 있을 텐데 그것 가지고 평생 동안 잘 살아라.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니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신 것은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훈련시켜서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신 것이죠. 10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린지라 기근이 들었으면 이상한데요,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신 이 땅에 왜 기근이 옵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묻고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훈련받으라고 하신 뜻을 깨닫고 어쨌든 거기서 버티고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굶어 죽이기야 했겠습니까? 훈련시키셨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 버립니다.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행위가 옳지 않다는 것. 그의 행위가 완전했다면 그 행위로 의로움을 입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가나안 땅에서 박차고 나가서 그냥 이집트로 가버린 거예요. 훈련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행위에 첫 번째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잘 알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로 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 바로는 아내의 미모에 반해서 누이라 그러니까 이 여자를 데려와라, 자기 아내로 삼겠다 그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후사를 준비하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긴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나타나시죠. 17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가만히 있다가 바로는 벼락 맞은 거죠.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결혼하지 않은 누이라 그래서 그녀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 여자의 일로 인해서 바로와 그 온 집에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책망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얼굴이 확 끈그립니다. 왜냐하면 불신자 바로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아브라함이 책망받고 있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인 제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끌려가서 너 당신 목사라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중인격으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책망을 면전에서 듣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의 행위가 얼마나 변변치 않았으면, 아브라함의 행동이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가증했으면 믿지 않는 불신자 앞에 끌려가서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음을, 그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없음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 자체가 엉망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미스테리고 이건 신비입니다. 이런 상태. 하나님은 어쨌든 그를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아브라함이 그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를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15장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 4장 3절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뭘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 얘기를 15장에서 하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제가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후에,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이런 말에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후에 도대체 무슨 일 이후라는 말인가? 그런데 이게 15장 1절이잖아요. 그러면 이후에라는 이 일을 알려면 14장으로 올라가 봐야 됩니다. 창세기 14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좋을 텐데 왕들의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전쟁 포로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고 친족이고 족하고 아들처럼 기른 아이인데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밤에 자기 집에서 기른 군인 318명을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옵니다. 건져냈습니다. 쑥대밭을 만들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을 만나서 10의 1조를 드렸잖아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그 일 이후라는 뜻입니다. 그 일 이후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했냐? 두렵죠. 자기는 거기 이방인으로 와 있는데 그 동네 부족 국가의 도시 부족 국가의 왕들을 기습 공격해서 조카를 끄집어내 오느라 그 길을 쑥대밭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아브라함을 공격하지는 않을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쨌든 조카를 구원해 오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두렵고 마음이 떨리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나는 너의 방패라 그랬습니다. 왜 방패라 그랬느냐? 걱정하지 마라. 이 일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서 그들의 소나기에서 너를 지켜주겠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이 상급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과 아주 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크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식에 대한 약속.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땅과 자녀에 대한 약속, 그걸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잊을만 하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땅도 주마, 너에게 자식을 주마 그랬거든요. 지금 그 얘기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식이 없거든요. 화가 났습니다. 발끈했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기 집에 종이 하나 있었거든요. 똑똑합니다. 말 잘 듣습니다. 일 잘합니다. 건강합니다. 자식이 없죠. 조카 하나밖에 없는 조카 롯은 그를 배신하고 소돔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거기서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건져왔지만 그는 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우리 집에서 기르는 이 사람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세워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확 질러버린 거죠.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시청과 교육을 시켜요. 들판에 데리고 나갑니다. 하늘을 보라 그래요. 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때는 미세먼지도 없습니다. 초미세먼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밤에 하늘을 보면 별빛이 쏟아져 내립니다. 엄청나게 많은 별.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밤중에 별을 보게 하시고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으리라.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 저 같으면 하나나 주고 얘기하시지, 저렇게 많은 저 하늘의 별들,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별들, 그런 얘기 하면 뭐 합니까? 저 별을 내가 따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따다 줄 것도 아니면서 그냥 하나님, 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아들 하나 필요합니다. 그 하나도 안 주면서 왜 저렇게 많은 뭇별을 얘기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 같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만 달라고, 그냥 다 필요 없으니까. 열도 스물도 뭇별도 다 필요 없으니까 하나만 달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하죠. 6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었다 그랬어요. 믿었다고. 그리고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걸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이 바로 의로움으로 나타나는 성경의 첫 번째 장면, 첫 번째 사건이에요. 우리는 현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 다음 생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 의미 없습니다. 저에게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우리 자식이 잘 사는 거 뭐가 필요합니까? 100년 뒤에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 의미 없습니다. 제가 잘 되는 것, 제가 잘 사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기도해요. 현세적인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올해가 지금 석 달 조금 더 남았죠. 올해가 가기 전에 이거 꼭 응답해 주십시오. 우린 현세적이에요. 현세적이면 그 다음 반드시 연결되는 게 기복입니다. 현세 기복은 짝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현세 기복적인 믿음이 마음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고, 지금 당장 잘 살아야 되고, 내 때에 다 이루어야 되고, 이게 현세 기복적이에요. 정치인들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몇 년입니까? 5년이죠.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죠. 대통령 5년 동안에 이룰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나 될까요? 그것도 정권이 바뀌면 진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공약을 보면 한 100년 정도 해야 될 일을 한꺼번에 다 한다 그래요. 지역의 국회의원 뽑을 때도 보세요. 기껏해야 4년밖에 못할 국회의원을 이분이 한 100년 정도 할 것처럼 엄청난 공약을 남발해요. 그리고 4년 동안 혹은 5년 동안 그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 전체를 뒤집어 놓습니다. 정권 바뀌죠? 대통령 바뀌죠? 그러면 그 사람 한 건 그냥 다 쓸려 내려가는 거죠. 강에 오래 쓸려가듯이. 국고가 낭비되고 예산이 사라지고 그 안에서 평생 동안 직업적으로 일하는 직업 공무원들은 복지부동합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목 날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나라가 계속해서 아주 고질적인 정치적 병폐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현세 기복적인 모습이에요.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교육이라면 교육, 그리고 민생이라면 민생, 경제라면 경제, 100년 대계를 바라보고 5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은 그 안에 차곡차곡 차근차근 하고, 그 다음 정권은 그 전 정권이 나와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지라도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어서 다시 하고, 국가 연구기관은 정권의 눈치 보지 않고 연구하고 그리고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정치뿐만이 아니고 오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봐야, 기껏 살아봐야 100년 남짓한 인생, 그리고 건강하게 경제생활하고 힘있게 사회생활 하면서 힘껏 살 수 있는 세월 해봐야 불과 몇십 년 되겠습니까?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눈 침침해지고 돈 떨어지고 사람들 눈치 봐야 되고, 그런 늙음아기 오기 전까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그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 이루려고.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뭇별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내 때에 아들 하나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하면 하나는 주시겠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1000년이 가고 10,000년이 가면 저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질 것 아닌가.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던 거죠. 믿음의 스케일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했죠. 아내를 누이라고 훈련받지 않고 탈영했죠. 도망갔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비인간적인 행동들,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들,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행동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이것을 의로 여기신 것은 이 믿음의 스케일 때문입니다. 당대 믿음으로 그치지 않고 뭇별을 바라보고, 이건 이번 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서 저 하늘에 올라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을 때 내 자손의 자손과 그 자손의 자손들, 앞으로 수천 년 이후에 일어날 일임을 믿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속 좁은 믿음인가? 얼마나 단견의 믿음인가?
넓은 믿음과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탁월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 영혼을 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때 이 믿음을 붙든 것이 진심인 것을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진심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즈음에 가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크냐 작으냐, 내 믿음이 현세 기복적이냐, 아니면 스케일이 보다 큰 믿음이냐, 이걸 함께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믿음의 싹을 뿌리시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 뭔가 기념비적인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눈에 띄는 일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교인들이 피곤합니다. 어떻게 견디시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눈에 띄는 단견의 일을.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꿈을 꾸고 하늘에 있는 저 무별을 바라보고 앞으로 오고 올 이 땅의 모든 인류와 이 땅의 대한민국, 온 세계 열방에 믿음의 백성들이 저렇게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지기를 꿈꾸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한다면 그게 큰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게 있어요. 한번 그런 믿음, 진심을 보이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런 진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진심을 받고 절대로 하나님은 여간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하나님 속상하게 하는 일이 있어도, 왜냐하면 진심을 한번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심이 이렇다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9절과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걸 이름하여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저주 언약이라 그래요. 옛날에 고대 근동의 왕들이 서로 약속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다가 반을 쪼개고 그걸 길가에 이렇게 다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두 왕들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이유는 내가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 쪼개진 짐승처럼 나를 쪼개시오. 나는 당신 칼에 두 조각이 나도 상관없습니다. 이 언약이 저주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맺자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먼저 아브라함과 이 저주 언약의 당사자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뭐가 아쉬워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큰 믿음, 당대 믿음이 아니라 그 다음 무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큰 스케일, 큰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너는 나와 언약을 맺을 자격이 충분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의 약함을 한번 보십시오. 16장 3절입니다. 16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쪼개짐에 저주 언약까지 맺어 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랬으면 지켰으면 좋은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니까, 중요한 말씀 10년이거든요. 여러분들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10년 동안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10년이 뭡니까? 3년도 기도하지 못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자손 문제 때문에 10년을 기도했습니다. 이제 주시겠지, 저제 주시겠지. 왜냐하면 이제 내 기력의 끝이 보이니까. 남자로서 자손을 생산할 수 있는 기력의 끝이 다해가니까 조급해진 거예요. 이제 여기가 한계로구나. 그리고 그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합니다.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저주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무효화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한 번 믿어주셨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신앙의 원리가 발견되는데,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 칭의 받은 거잖아요. 칭의 받은 후에 구원받은 백성이 죄 짓습니까? 죄 짓지 않습니까? 구원파는 죄 지으면 그건 가짜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라도 넘어지고 죄 짓고 유혹받고 쓰러집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까요?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17장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가는 이 시차가 몇 년이나 존재합니까? 13년입니다. 자그마치. 그러면 우리가 16장과 17장 사이를, 이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글을 써보라 한다면,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자라는 걸 보고 아이 키우는 기쁨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 뜻이로구나. 이런 방법으로라도 자손을 생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러고 그는 생각하고 앉아 있었다니까요. 13년 동안이나.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99세가 되니까, 아브라함의 남자의 기력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 히브리어로 완전하라는 말이 타밈이라는 말을 쓰는데, 타밈은요 겉과 속의 일치입니다. 겉과 속의 일치. 이 겉과 속의 일치가 타밈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그 내면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겉모습의 완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겉모습의 완전, 행위로서의 완전.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10절 보실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가 그러므로 뭡니까? 겉과 속의 일치, 완전함. 그런데 이게 원래 할례 언약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할례가 변이 되고 변질되고 또 변질되면서 할례만 받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걸로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착각을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18장을 한번 볼게요. 18장.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천사와 함께 찾아오신 장면이에요.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제 아들 얘기를 해요. 이제 와서 99세에 왜 그랬을까요?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남자의 기력이 다하고 여자로서의 기능이 다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아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14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부활신앙을 가리킨 겁니다. 너의 몸이 죽은 몸과 같이 되었고 내 아내의 몸도 죽은 여자의 몸과 같이 되었지만 하나님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자녀를 낳을 것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낳았죠. 진짜 낳았어요. 나중에 2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22장을 펴놓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기 힘으로 낳은 것이 아니거든요. 사라도 자기 힘으로 이삭을 낳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낳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기다린 거죠. 그런데 그 기다림 동안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하고 13년 동안이나 그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신 이유는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뢰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 믿어주신다니까요.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22장 보십시오. 22장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이라이트죠. 하나님이 이삭이 자라니까 너는 내 아들 이삭을 데려다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충격받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푹 잤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밤새도록 기도하고 결단하고 데리고 갔어요. 5절이 중요하죠. 5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중요한 말씀. 우리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내가 돌아오리라. 그러면 아들은 없고 나 혼자 올 거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돌아오리라. 반드시 아들과 함께 돌아오리라. 이 말은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아들과 함께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고 내 아내도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달라 하면 다시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살리실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정리하면 부활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 로마서로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펴놓으시고요. 자, 3번 문제 보십시오. 우리 교재의 3번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겨진 시기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걸 쭉 살펴봤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진 시기가 언제입니까? 할례 받은 후입니까? 할례 받기 전입니까? 전이죠. 9절과 10절 보십시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여기서 그 믿음의 줄을 좀 치세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우리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첫째는 스케일이 큰 믿음이에요. 현세 기복적 믿음이 아니라 그 다음 뭇별을 셀 수 있을 것까지 수용하는 믿음. 그게 그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아브라함이 다시 이삭이 살아날 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 그를 잡으려 했잖아요. 근데 천사가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정체 두 가지는
스케일이 큰 믿음. 그 다음까지 내다보는 믿음. 두 번째는 부활신앙.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렇죠.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미 할례 받기 전에 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4번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볼 때 믿음과 할례는 어떤 관계입니까? 믿음과 할례가 어떤 관계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할례가 먼저 옵니까? 믿음이 먼저 옵니까? 믿음이 먼저 오고 그 다음 할례가 있었습니다. 볼까요?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스케일이 큰 믿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잖아요.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믿음으로 된 의를 인쳤다 그랬거든요. 믿음이 먼저 있고 그 믿음의 도장을 꽉 찍어준 것이 할례라는 뜻입니다. 여기 인친 것이니 할 때 인치다라는 말 헬라어로 스프라기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확증하다,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도장 찍다라는 뜻이에요. 도장을 찍어서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라고 해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볼 때 말씀드렸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다라는 단어 탐임. 탐임은 겉과 속의 일치. 그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는 속만, 속마음만, 영혼만 의롭다 했는데 할례는 외적인 겉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는 내 믿음의 내적인 걸 외적으로 도장을 꽉 찍어주는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죠. 결혼하고 사랑합니까?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서로가 만나서 사랑하고 누가 누군지 서로 알고 그리고 마음을 다 열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을 내가 평생의 배우자로 함께 존경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그리고 결혼식을 하잖아요. 결혼식을. 서로가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 믿음의 의로움이라면 결혼식은 확증하고 도장을 꽉 찍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믿음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요. 그렇다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하는 말이 과연 옳으냐 하는 질문입니다. 저도 옛날에 어른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냥 행동은 엉망이라도 잘 몰라도 교회 나와서 6개월 지나면 무조건 세례 주고 그리고 또 1년 지나면 집 사주고 그리고 신앙생활 꾸준하게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면 교회에서 이렇게 세워서 중직자 세워주고 그러면 직분을 줘야 저 사람이 일한다고. 직분을 주면 반드시 일꾼 되어서 일하게 되어 있다고. 일정 부분 맞는 말이기도 한데 로마서 말씀에 의거해서 보면 틀린 말입니다.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 할례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늘 지금 21세기를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할례라는 것이 과연 뭘까? 세례가 할례일 수 있습니다. 외적인 표시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직분 받는 게 할례일 수 있습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직분 받는 것이.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칭의를 받는 거예요, 내가. 현세 기복적인 믿음과 현세 기복적인 신앙을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마치 보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내 경륜으로 내 이 좁은 소견으로라도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직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그런 경륜으로
믿음의 인침을 받았는지,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 자기가 제일 잘 알죠. 자기가 본인이 직분을 욕심내고 자리를 탐내고 그 자리가 마치 사회에서 계급처럼, 사회에서 내가 그걸 따야 될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 그건 굉장히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성도들 중에 그런 얘기하죠. 넌 권사 언제 따냐고. 넌 장로 언제 따냐. 넌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도 아직 장로도 못 땄느냐. 무슨 아이들 딱지치기 해가지고 딱지 따먹는 것도 아니고, 그건 계급으로 승진하고 진급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겉과 속의 일치로 도장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큰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크게 잘 살았구나. 이제는 직분 받고, 이제는 세례 받고, 이제는 할례 받아서 겉과 속이 완전해라. 탐임으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 받은 우리 백성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전까지는 내 속마음만, 내 영혼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외적인 표시로 할례까지 받았기 때문에 내 행위도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직분이란 것, 우리가 할례 받은 것, 세례 받은 것, 이건 무의미합니다. 바울은 그 절차와 그 시기와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할례가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어떤 영향을 줄까요? 12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자취가 중요합니다. 자취가 뭘까요? 헬라어로 이크네신, 발자국이라는 뜻입니다. 하얗게 눈이 왔는데 누군가가 산길을 걸어간 발자국이 있으면 그 다음 사람도 그 발자국을 따라 걸어가면 산에서 길을 잃지 않겠죠.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믿음의 발자국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 발자국, 그 자취를 따라가라고. 그러면 그 순서를 따라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할례 받아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직분 받고 먼저 계급장 따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선시되고 그 다음 너는 완전하라. 탐임으로서의 도장 찍는 할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하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세상의 상속자라 그러니까 돈 버는 세속적인 상속,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신 세상의 상속자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상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 이걸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상급처럼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여기 언약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두 단어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하나는 에판겔리아, 또 하나는 휘포스케시스를 써놓았습니다.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혀 다른 말입니다. 똑같이 언약이지만 휘포스케시스는 상대적인 약속을 얘기합니다. 상대적인 약속. 그리고 가변적인 약속을 말합니다. 상대적이고 가변적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너에게 밥을 한번 사주면 다음번에 밥 얻어먹은 사람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죠. 다음에 내가 살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에게 밥을 삽니다. 서로 내가 잘해주는 만큼 저 사람도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선을 베푸는 만큼 나에게도 선이 돌아오고 그게 휘포스케시스입니다.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악을 행하면 악으로 돌아오고 선을 행하면 선으로 돌아오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언약은 에판겔리아입니다. 이건 무조건적 약속이에요. 무조건적 언약.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저주 언약. 네가 현세 당대 믿음, 현세 기복적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졌구나. 무뼈를 보고 그걸 수용하는 믿음을 가졌구나. 그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마. 네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도 나는 기다릴 수 있다. 13년 동안이나 이스마엘에게 빠져서 내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기다려주마. 그것이 에판겔리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다림의 때가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남자의 기력과 사라의 여성의 모든 기력이 다 끝나고 났을 때 그때 언약을 맺자고 하시잖아요. 이것이 에판겔리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에판겔리아를 받으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수용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크게 가지세요. 현세적인 믿음, 눈앞에 보이는 것 보지 마시고 그 다음을 보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에서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됩니까? 16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사람이 중요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도 이런 언약이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건 아브라함에게만 특별하게 특수하게 맺어진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맺어가시는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만 특수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나 또한 믿음의 또 다른 조상으로 새로운 뿌리의 한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입니까? 17절부터 이제 21절까지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한번 볼게요. 17절부터 21절까지. 핵심은 한 가지인데 17절 한번 보실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부활신앙. 부활신앙. 18절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뭐예요? 뭇별을 바라보고 믿었잖아요. 큰 믿음, 스케일이 큰 믿음이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 20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오히려 아브라함은 견고해졌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졌다는 말씀.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 이걸 17절에서 21절까지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부활입니다. 부활. 그리고 두 가지로 얘기하라 하면 스케일이 큰 믿음과 부활이에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 번 더 정리하죠.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뭡니까? 부활이죠.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부활을 믿었잖아요. 자기 몸이 죽은 자 같은 육신이었는데 그 몸이 다시 살아나서 자녀를 생산할 줄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랬는데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로 믿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아브라함을 진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할례 받았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부활신앙 가지기가 왜 어렵습니까?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는 2000년 전 이야기겠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고, 이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25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25절은요, 5장을 얘기하기 위한 복선입니다. 그래서 5장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4장에 했죠. 아브라함 신앙의 핵심, 부활입니다. 그래서 5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25절에 복선을 하나 던지고 밑밥을 깔아주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로마서 4장 이야기를 아브라함 이야기와 함께 비추어서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다시 로마서 4장을 복습하실 때 창세기 12장부터 같이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때에는 할례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지만 무뼈를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믿음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도 보다 큰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스케일이 큰 믿음, 그 다음 세상을 내다보는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육체의 기력이 떨어지고 살아도 자녀를 생산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셨을 때도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것을 믿으며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려고 결단했습니다. 부활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할례로 인치심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